명절이 기어 있는 이 한 주간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반응과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넋두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종두덕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이 말대로 어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었기,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남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구의 죄 때문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저렇게 되었겠습니까? 나면서 소경되었으니까 뭐 그가 나가지고 뭐 죄 지을 게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으로 뭐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죄를 지은 그런 그 표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또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럼 죄를 지었을까? 그 부모가 죄를 지었을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어떤 경우에 이런 이 어려움들이,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몇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왜 소경되었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이 소경되는 아픔을 주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소경 안 되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 그저 군중처럼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그저 그렇게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라 그렇게 했다가 38절 우리가 내일 모레 좀 보게 될 것인데, 3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것 주시려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애들이 아프면은 막 주사 놓지 않습니까? 주사를 잘 놓는 그런 사람은 단방에 놓지만은 애들은 이 핏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혈관에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주사바늘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하면 아기가 막 자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왜 그 어려운 일을 허용합니까? 그래야만 주사 맞아야만, 그래야만 아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경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할 때가 있다고요. 소경 안 돼 가지고 성한 사람으로 천국에 못 가는 것하고,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국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게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생각합니다만은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런 질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질병에 걸립니다.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낫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의 질병,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나사로에게는 죽음도 왔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남에서 38년 된 이런 이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사람이 왜 병들었느냐? 그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간질입니다. 간질. 왜 그런가 하면 그 질병 때문에 그를 업신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다 나이가 들면 눈도 노안이 되어지고 안경도 쓰는데 그 안경 쓴 사람 보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이런 간질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그만 뒤로 넘어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그렇게 벌벌 떨면은 그게 참 남은 이렇게 치료해주면서 자기가 치료받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이런 마음에 이런 아픔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질병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를 했다 이 말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온전해짐이라. 만약에 이것까지 내게 없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뒤에 그래가지고 내가 선을 넘어가지고 내가 범죄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를 넘지 못하는 울타리야, 울타리. 고난의 울타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 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것까지 없어지면 넘어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어 버려요. 그러면 망해. 그래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 계명을 어겼을 때 계명을 다시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이 너에게 고통을 더하시면 너에게 평안을 더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병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 저런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평안과 더 좋은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 이런 질병을 통해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내가 죄에 떠들어 살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러나 이걸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이 대전제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면서 나가게 될 때 그 어려움은 더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자, 사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지금 낮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인생에 밤이 옵니다. 밤이 오는데 그 밤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어지면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지금은 내가 좀 일할 수 있겠는데 젊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일만 하다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일하려고 하면 그때는 힘이 없어서 일 못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내가 이 돈에 대한 이 지배권이 있을 때 내가 하지 내가 내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하도록 유언해 놓으면 그 유언대로 하는 자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권이 있을 때에 내 돈이라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다니고 할 그때에 내가 돈 쓸 수 있지 내 돈이라도 이제 내가 병들어 가지고 있으면 내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쓴다고요. 다 자녀들 마음대로 쓰지. 돈도 헌금도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좀 더 충성할 걸 그때 좀 기도할 걸 그때 전도할 걸 그때 봉사할 걸 그때 헌금할 걸 그때 예배 잘 드릴 걸 그렇게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가 봉사해야 되지 우리가 기회 다 잃어버리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도록 지금은 그래도 낮입니다. 낮.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봉사의 기회가 오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무나 내 밀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축복인 줄 믿고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되지. 아이고 나는 지금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제 금년에는 좀 쉬어야지 이런 말 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이런 이 지혜를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이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도 유지할 수 없고 빛이 없으면 방향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 받아서 우리들도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나는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가지고 그저 일어나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손을 대일 때 손을 대어서 안수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진흙을 진흙이라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눈에 바르면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해야만 낫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복돋아 가지고 치료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이 여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가서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어디에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기온이라는 샘. 기온이라는 샘.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이게 우리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십시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고 이게 성전이라고 하십시다. 지금 바깥에 나가면 저 길 바깥에 우리가 수도 우리 올라오는 샘을 물을 해가지고 저쪽에 바깥에서 틀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저 우리 교회 이 더 바깥에 있는 바로 그곳에처럼 그게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게 기온이라는 샘이 있어요. 기온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적들이 지금 와가지고 저 물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물을 못 기르면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 들어오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거기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지금은 가게 되어지면 성은 바깥에 있어요. 그 성이 여러 가지로 이게 형태가 바뀌어지는데 옛날 그 이슬람이 지배할 그때에 그 성을 갖다가 쌓기를 실로암 못이 있는 그걸 갖다 제외시키고 지금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성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그 설계한 사람이 굉장히 징계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온샘에서 흘러 나오는 그 샘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실로암으로 보내는데 한 500m 정도 되어집니다. 지하 동굴로 오는데 우리 키위보다도 조금 더 낮은 데는 머리를 숙여야 되고 높은 데는 좀 더 높고 딱 사람이 이 우리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딱 지나가면 그저 어깨 넓이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다 끝폭입니다. 그리고 밑에 흘러가는 물은 한 종아리 정도 무릎까지도 않아요. 종아리 정도쯤 이렇게 되는 물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위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요즘에는 땅을 파는 거라든지 이게 얼마나 참 쉽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바위를 어떻게 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만 판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파들라는데 S자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딱 만났다고요. 참 그 당시에 그 공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그 기온샘에 있는 물을 500m쯤 되는 이 지하 그 바위 이 굴로 파가지고 실로암에 와서 그 실로암으로 그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보냄을 받은 물이 바로 이 실로암 못이라. 그래서 실로암을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실로암이라고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게 떠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실로암이
셈입니다, 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실로암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실로암이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에요.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보냄받은 물인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그의 눈이 깨끗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오늘 실로암 못이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맹인이든지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참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씻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내게로 다 오라, 내게 와서 씻으면, 내게 와서 마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참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계시는 이 예수님, 이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에게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였는지 다 가지고 가면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는, 백문이 일답이라. 100가지의 질문이 있어도 대답은 한 가지라. 지금 큰 이런 이 호텔에는 수백 개의 이런 이 호텔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터키 하나만 딱 하면 그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이 키를 쓰게 되어지면 인생의 문제는 다 간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씻어서 찾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도구로 노정기로 삼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다른 데 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냄받은 예수님에게 가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로암 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어져서 예수님은 정말로 주님임을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낮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충성도 봉사도 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일에 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고난치는 고난을 당할 때라도 이 고난을 통해 살아면 더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걸음걸음을 주께서 지켜 보여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운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월삭 기도 헌금을 위시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에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